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꼭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동안 이렇게 상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한번 회고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림의 조건과 환경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기다림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 기다림의 장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원하는 곳도 아니고 제자들이 기대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기 고향들은 대부분 갈릴리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위험한 곳, 핍박을 받았던 그곳, 예수님을 죽인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기도로도 나타나고 묵상으로도 나타나고 생각으로도 나타나는데 다 각자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 4가지 행동을 했는데 2가지 행동은 조금 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2가지 행동은 더 취해야 되는 그런 4가지 행동을 행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관심을 가져도 되는 2가지 행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땅의 것만 관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만 관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으로 해서 두고두고 욕먹기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 이들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누가는 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기록된 것이었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인생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대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 6절의 질문의 배경은 바로 4절과 5절이지요. 너희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포기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신이 찼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이 자기들에게 임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15절 말씀만 보면 영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을 부어주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밭이 회복되는구나, 숲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은 아니에요. 엉뚱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 질문에 제자들의 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질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회복의 시기와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남아있는 제자 중에는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13절에 쭉 남아있는 다는 아니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있느냐면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3절 야고보 다음에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나와 있지요. 시몬,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제롯당이라는 것이지요. 열심당원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그런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가 원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포기했는데 다시 사셔서 영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 다시 관심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참 관심사가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으로 가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땅의 나라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즘 젊은이의 말로 알바니다, 알바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걱정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종말과 재림의 시간까지도 다 주님께서 정하셨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국가적인 종말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때와 시기,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몰라도 되는 지식과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고 하신 것이지요. 몰라도 되는 지식은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사, 세상의 관심사, 시대의 흐름, 이거 조금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궁금하고 생활 영역에 속한 모든 관심사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관심사들, 이 땅의 문제들 조금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실은 원리이기도 하지요. 그 원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들, 그 원리들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원리를 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식들, 세상을 운영하는 지식, 살아가는 데 좀 유용하기도 해요. 이 지식은 실제적으로 좀 통찰력도 주기도 하고요. 고생도 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가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잘 청소했고 일단 고쳐서 물을 빼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물이 찼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이제는 뛰어서 저쪽 수리센터에 가보니까 이제는 구제불능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사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게 뭐다가 싹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싹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지금 물이 많이 받아지지 않았으니까 안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저게 돌까? 과연 저게 잘 돌까? 왜냐하면 그 기계를 내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면 염려하는구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조금 알면서 그랬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잘 모르면 염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염려가 조금 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 조금 모르면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알 바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당히 알면 된다는 것이지요. 주변에 여러분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나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자기만 알기에는 너무 안타깝다고 아깝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이 카톡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문제인데요. 몰라도 돼요. 알 바 아니에요. 이런 지식은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 아래 지식입니다. 해 아래 지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의 지식입니다. 지금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 변형됐을 뿐입니다. 해 아래의 지식입니다. 알 바가 아닌 거에 대해서 매달릴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알 바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하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봅니다. 9절부터요, 하늘을 보다 쳐다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9절은 보는데 보이지 않고 10절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11절에는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본다, 하늘만 붙잡고 살겠다, 하늘만 쳐다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령한 것만 쫓겠다고 다 가정 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영적인 것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만 붙들겠다라고 신령한 것만 붙들겠다고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 이루지 못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덜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덜 해도 된다. 네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올 거니까 너는 덜 알아도 된다. 주님이 승천한 내용을요 9절부터 11절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인데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 권을 써도 부족한데 구름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황홀한 그런 광경이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면 엄청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누가는 너무나 맹숭맹숭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대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본대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감동을 넣지 않아요. 그래 본대로 그대로 올 거야.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면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은요, 에둘러 말하고 상대방의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니까 천사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궁금해하지 마. 본대로 그대로 오실 거야. 너희들이 가신 거야
하지 말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천사가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느냐면 11절에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이 촌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놈들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변방의 사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은 아직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되죠. 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의 사명 감당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8절을 기점으로 앞뒤로 우리가 조금 덜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이 핵심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기다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 8절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데, 문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닌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뉘앙스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입니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 갖느냐? 알 바 아니다. 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증인이 된다.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 바가 아니다. 권능을 받으면 슈퍼맨이 됩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술술 일이 풀립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없으면 무엇하죠? 세상의 시대정신에 따릅니다. 나를 증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편안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입증하려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되는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증인하지 않고 누구를 알리는 데 내 인생을 쓰게 되느냐? 주님 알리는 데 자신의 인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의 내용은 주님이 말씀했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알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증인은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때의 주인은 가이샤거든요. 그런데 나는 가이샤가 아니라 우리 예수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은 마땅하다.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기다림으로 성공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모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신경 쓰지 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야.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야. 네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야. 네 삶의 영역이 바로 땅끝이야. 거기서 증인되는 거야. 제자나 사도에게 성령을 주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고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의 봉사만 하면 돼요. 마리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덜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성령이 진짜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2장 이후부터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할 지식이고 이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가득하게 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막 그러면요, 긴장하고요, 비상깜빡이 켜고요, 그러고 나서 운전대 가까이 돼서 보이는 만큼 가잖아요. 보이는 만큼 가면 거기에서 또 보이는 만큼 가는 겁니다. 보이는 만큼만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만큼 가면 또 다른 보이는 만큼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만큼 거기에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집중이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인지 그렇게 점점 풍성해지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알아야 하는 것과 알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며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울림이 같을 때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 집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